결단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결단 예배 사회를 맡은 경기남 남신들과 배우자 오승교회 윤정원 연수집사입니다. 48회 전국대회 남신도 전국대회를 통해서 말씀 속에서 또 찬양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제 결단되는 시간인데요. 말씀 속에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결단하셨고 또 결단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결단 예배 드린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기노라고 결단해서 나가는 예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3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김유신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48회 전국 남신도의 전국대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는 결단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있기까지 수고하신 그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안착하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에 합당한 상급을 하늘에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증거하시는 손청한 목사님을 통하여 그 말씀의 은혜 받고 건입어서 어제와 다른 오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이라는 삶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모든 순서를 마치고 귀가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을 동행하여 주셔서 안전한 귀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늘 그리스도의 향이라는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시며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그 말씀에 우리 삶에 적용하여 모든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생각을 조금 더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친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 공독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성경 공독은 충북연합회장님이신 손건규 장로님 나오셔서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은 참 예배자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군산세강교회 손찬아 목사님 나오실 때 마지막 선교자십니다. 힘차게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 인간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거룩한 48회 남수도 전국연합회 이 대회를 마침 예배를 자유로 맡겨줄지 정말 몰랐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신 우리 황진 장로님 이번에 회장으로서 큰 역할을 하시면서 장로님의 그 역할을 하게 되면서 부족한 목사가 이렇게 회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귀한 기회가 이제 마치는 시간이 되었는데 앞으로도 우리 남순도 전국연합회를 통해서 큰 일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귀한 역사가 많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를 살리시고 나라를 살리시고 민족을 살리시길 축원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모두 예배자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예배 없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고 예배 없는 우리 신앙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름의 근거와 다짐과 변화와 결과는 모두 예배를 통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함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뜻과 실천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예배자가 되는 것인가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수도 대회를 마치고 각자의 삶에서 어떤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지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지금은요 성전의 시대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드리는 이 교회의 강단은요 제단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물을 바치는 존재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오늘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제물 아닙니다. 죽은 제물은 구약의 제사에서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살아있던 것을 죽여서 그 피를 뽑아 조각을 내어 바쳤습니다. 하지만 이 살아있는 제물은요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났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안에서 죽기만 하면요 의미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 안에 우리가 죽는다, 필요하지만 그걸로 끝난다면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나야 실제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 여러분 제물을 왜 바쳤습니까? 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습니까? 구약은요 이 사죄와 용서를 위함이었습니다. 속죄제이건 속건제이건 화목제이건 어느 것이든 이 모든 기본은 우리 죄에 대한 회개와 용서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제물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제물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대신 그 대가를 치러 주심으로 또 우리가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치러 주심으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바로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내 기분,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로서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헌신하고 섬긴다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하나님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고를 합니다. 죄송하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아니면 내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립니다.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사실 그 안에는 불순물이 끼어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저라고 100% 순수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불순물이 많이 끼어있다는 것을 많이 겪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우리에게 물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주님께 내어드릴 때 나 좋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좋다고 하는 것인지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되고 진정한 마음으로 내가 제물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 바치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뭐가 됩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예배만을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든 삶을 살아가든 그 언제 어느 곳에서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존재를 살라는 그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 다른 것은 몰라도 경험상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거는요, 우리 모두가 은혜로 충만할 때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할 때 이런 마음과 삶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를 아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올리는 영적 예배의 조건이자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이 예배는 구약의 제사를 예배하는 그 근본부터가 다른 걸 아셔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를 예배는 말씀드린 것처럼 참회와 용서를 위한 것이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기본은 은혜와 감사입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감격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처럼 안식일에 드리는 것이 아닌 주일, 즉 주님의 날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모임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는 일요일이라는 말을 쓰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께 올려드린 날입니다. 주님께 은혜 받은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매주일마다 그날을 감격하며 살아가고 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신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예배자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세대는 어떤 것이기에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대는 달라도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은 동일합니다. 바울의 시대나 오늘 시대나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은 똑같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하면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되고 내가 하나님 착하는 그런 것을 본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교만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주인 되는 것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요 주인의 뜻을 참 많이 합니다. 알게 모르게 내 생각 내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내 뜻을 따라주기를 원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뜻을 따르는 것을 우리가 많이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사실은 우리가 이 시까지 못하더라도 교만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요 교만합니다. 누가 아십니까?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청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의 문제도 들여다보면요 결국 교만의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목사님께서 김종인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공동체가 무너져 간다는 그 이면에는요 교만이 있습니다. 내가 나만 잘 살면 되고 내 뜻대로 살면 되고 내가 원하는 걸 하면 된다는 것이 팽배하게 있다 보니까 결국 이 문제가 세대 문제로 이어지게 되고 다음 세대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로 사명입니다. 둘째는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하더라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개혁입니다. 우리는요 각 로만 가톨릭 아닙니다. 유대교도 아닙니다. 우리는요 개혁교회. 개혁교회는 어떻게 보면 변화된 교회이지만 또 다른 말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교회입니다. 리포미드 처치이지만 리포밍 처치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님의 뜻에 맞춰 우리가 살고자 하는 그런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중심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 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다른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찾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가르쳤던 것과 예수님의 가치를 우리는 많이 잊고 살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교단의 분열입니다. 교회의 분열입니다. 다른 종교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얼마나 일치하고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얼마나 화합하고 살고 있는 것인가.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상하게요 우리는 불교나 다른 종교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독교들과는 각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다른 교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죄하고 굉장히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조그마한 어떤 같은 믿음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그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불교에 있는 스님을 초청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이 도수교단의 목사님이 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이 다른 목사님이 오게 되면 그거 갖고 손가락질하고 왜 저런 사람을 세우냐고 그러고 막 몰아가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반대한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개혁은 이런 게 교육이 아닙니다.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인정해주고 함께 세워져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 이 안에 있는 우리 남성도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념이 다른 분들이 있을 거고 또 정치적으로 다른 입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까?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 주님처럼 다 끌어안고 사랑하며 그를 위해서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마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죽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는다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는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말씀은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었고 그분이 내 주인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믿음을 맺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거는 나를 위하여 버리신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벼랑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내어주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므로 대상을 살리는 삶을 말하고 있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세 번째 사명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명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능력이 없으면 헛짓만 계속하게 됩니다. 주님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도 잘하고 있는 줄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근본과 본질을 제대로 알고 그 중심을 따라 살아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요. 말은 주님을 위한다고 하고 있지만 말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 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헛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잘 섬기고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신념입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 기독교 장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는요. 이 기독은 중국어 운명입니다. 중국어 한자어예요. 그건 뭐냐? 기독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 그리스도교 장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그 모습을 우리는 부단하게 살고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그래요. 십자가를 얘기하면 그거를 생각하면 고통을 먼저 떠올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맞습니다. 그러나 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 왜 달렸습니까? 그거는 나를 위한, 우리 각자를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친다는 건요, 그거를 들어가지고 그걸 때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들이대가지고 누구에게 저주를 포괄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철저하게 나누어서 칩니다. 십자가 크면 클수록, 큰 십자가가 달려있을수록, 그건 뭘 말하냐? 그건 그만큼 우리가 죽어야 될 일이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특별히 우리 남신도회가 만약에 이 마음을 갖고 있다면 저는요, 우리 남신도 전국연합회가 대한민국을 살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마음을 갖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나라를 뒤집어 놓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한 거라도 할지라도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은 예수님 바람으로 나갑니다. 예수님 바람으로 나아갈 때 저는 교회도 살아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철저히 다른 게 없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복음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라져서 교회가 무너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안 태어나서 교회가 약해진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교회가 사라진다. 그걸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더 이상 복음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에큐메니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큐메니칼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복음을 바탕으로 하는 에큐메니칼이 살아나는 것이지 인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에큐메니칼은 그건 죽는 것입니다. 그런 에큐메니칼은 죽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바탕으로 하는 에큐메니칼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어떻게든 살려내고 어떻게든 예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나타나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남신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가져야 될 사명이고 이제 각자의 교회로 각자의 삶을 돌아가셔서 하셔야 될 삶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살려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남신도가 살아나고 무엇보다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대 살아나고 한국교회 우리 민족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그대로 살아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참 예배자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올려드리는 산 제물이 되는데 그 제물을 들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것이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는 것이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귀한 당신들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헌신하며 희생해온 우리 황kim 회장님이야 모든 임원들과 또 역대 모든 회장님과 모든 우리 당신도 헌신자들의 선 깊이 서사오니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한 역사가 앞으로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대가 곧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저는 집행부에서 똑같은 일이지만 여러분 전국대에 있는 한 집행부가 모든 지혜와 모든 역량을 부어서 만드는 작품이고 우리 전국에 있는 남녀 위원님께 드린 선물입니다. 그래도 또 그런 부족한 일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준비했고 그런 결과를 나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생각은 평가는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서마다 참 귀하고 의미 있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중에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최윤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의 미래를 걱정하지만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그 미래 세대들이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계신 현재 우리들이 일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말로 그게 사실 평범한 얘기 같은 게 저한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인들의 이렇게 우리 기장기관에서 사람들인데 교장기관에 같이 여러 가지 도전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버팀목들은 바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47기 집회부에서는 그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처음에 제 이사 말씀드렸던 대로 다음 세대 청년들을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도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와 이상으로 그 이상으로 똑같이 사실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원년상전의 흐름인 정부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 기장교단이 정부와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사회에 뛰어들고 그 선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벅차고 너무 엄청난 일이긴 하지만 저희도 당신도 우리 기장단위가 47년 집행부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부의 마지막에 우리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지키는 할 생각입니다. 여기 주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신 감사하겠습니다. 그 일은 우리가 피할 수도 없고 도해갈 수도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후회라는 수밖에 없다는 저렇게 이제 확신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 48일 전국에 준비할 때 충분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밖에서 볼 때하고 정말 준비해보니까 정말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 일을 모두 충분히 집행하시고 또 이게 참 결국 우리 행사라는 게 돈을 모아서 돈을 쏘는 거지 않습니까? 기분이 정말 수고하셨고 우리 소리 조심히 정말 수고하셨고 오늘 신경을 잘하고 정말 수고하시겠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더 내지를 기약합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48일 집행부에 권종범 책임자님 유정을 주셔서 훌륭하게 또 아름답고 정말 귀한 경대가 열릴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더 감사드리는 것은 제주도에서 간파도에서 이곳 살면서 전국에서 모이신 회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주들이라도 했어도 참여해주지 않으면 아무 일 없는 일을 행사지 않습니까? 오늘 같이 참여해주신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년에 다시 꼭 볼 수 있도록 지금까지 열심히 하는 데 감사하고 당신들 위해 봉사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 춤을 다하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다가 내년에 다시 우리 부장님 주최하시는 좋은 때에 지킬 수 있도록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서 한국 기독교 장로회 남신도의 전국연합회 배치한 남신도회와 청년회가 함께하는 제48회 남신도회 전국대회가 폐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의 동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48회 남신도 전국연합회 대회를 잘 마치고 또 이제 각자의 교회와 삶으로 돌아가서 주의 말씀을 드리고 또 사명을 들고 또 귀한 헌신의 모습으로 우리 남신도와 또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민족을 살리고자 하지만은 귀한 신령들의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이 남신도 준비를 대회를 준비하며 하나님께 정말 힘들게 또 눈물 뿌려 땀 흘려 헌신하신 우리 회장님과 또 총무님 모든 임원분들 그리고 옆에 모든 신령들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모든 남신도 임원들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헌신 위에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신령들의 가정과 또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주인일은 귀걸이가 주인을 애타게 찾습니다. 귀를 혹시 만져보시고 허전함을 느끼시는 분 계시면 저희에게 와주시기 바랍니다. 2박 3일간 질서 있고 품위 있는 전국대회로 마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예배 후에 바로 경품 추첨이 있습니다. 한 분도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보다 더 좋은 행운이 아직까지 마지막으로 나에게 남아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를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품 추첨하기 바로 직전에는 최다 참가 연합회에 열리는 연합회 시상이 있습니다. 김종철 신규 봉사위원장께서 발표를 하실 것이고 회장님께서 시상하실 예정입니다.